새해 첫 주일이 지났나 했더니 벌써 두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남제일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참 중요한 관계는 다스리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다스린다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치리하며 말씀과 치리를 겸하여 하는 종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강황 목사야 라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것은 그가 다스리는, 권하는,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수고하는 그 일을 알아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기름 부어 세운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기름 부어 세운 안수 집사님들, 이런 관계들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손해는 당사자가 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교에서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그 선생님의 과목에는 성적이 그렇게 잘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혹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를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오늘 예배 이후에 모두 다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분이 없는 걸 보니까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 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올바로 개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계 개선되지 않으면 그 상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신약교회 오늘날까지 그런 불편한 관계, 또 개선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저 뒷부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여야 그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관계, 다스리는 지도자와의 관계가 올바르며 그 다스리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귀해서 그런 거 아닌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좀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내가 귀하게 여기면 저 사람이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아주 분수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 걱정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고, 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그 목에 힘이나 주고, 목에 힘이나 주고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이렇게 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그 종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 종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러 케이스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 그러나 여러분들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화목하고 싶어. 화목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화목을 해요?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규모 없는 자들. 규모 없다는 건 무슨 뜻인고 하니 원래 원어의 뜻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화목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아나무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행동.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하고 화목하려면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화목이 교회론하고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이시고 세례가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규모 없는 자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동조해서 같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권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많이들 오해합니다. 교회에 내가 나온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왔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와의 관계에 신경 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네. 여러분 큰 오해예요. 큰 오해예요. 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주장하는 기본적인 주장이, 또 특히 5대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은 더욱더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도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참다운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권계해야 합니다. 권해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또 잘못하면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잘못되는 일을 하는데도 가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 망합니다. 그 사람만 망하겠어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을까요? 아니 그렇게 뻔히 절벽으로 떨어질 줄 아는데 글로 가지 말라고 말해줬어야지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자기 마음대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보면 어느 교회나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권계하여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돌아와서 하나 된 질서 속에 들어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한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온 성도들이 권계하셔서 권하기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일러주시기도 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는 것이 그게 화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고 화목해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져 버린다면 그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어던지는 게 복음이 아니. 여러분, 복음은 엄미한 심판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복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아직도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요. 그뿐 아니라 또 화목하려고 그러니까 약한 자들과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약해요. 뭔 일을 도모를 할 수가 없어. 뭘 해보려고 그러면 금방 지쳐요. 약하니까. 육신의 약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약해요. 그러니 무엇을 화목해서 같이 갈 수가 없어. 어디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달라져. 어느 날 갑자기 맡겨진 일을 내팽개쳐버려. 새해의 첫 주,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재작년에도 보니까 약해요. 힘이 없어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안위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도 힘든데. 아니, 내가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주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고, 약하고, 안위하고, 또 붙들어줘야 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 살아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붙드는 게 아니. 내 힘으로 붙드는 게 아니.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몇 명만 나한테 매달린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감당이 안 돼. 자동차가 어떻게 가지요? 그러면 바퀴로 간다고. 바퀴로 가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거 다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 그것을 다 하나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신다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려면 자기도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 알만한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하나 되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선을 쫓으라는 것이 15절 말씀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실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다가 모든 사람아 그랬으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자매 식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형제를 포함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도남제일교회 성도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들에게 선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 그건 뭘 말하십니까? 목사님, 저 악하게 구는 근데 어떻게 선을 베풉니까? 제가 발음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에 맡기겠어요. 어떻게 선을 베풉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의 말씀 보니까 그레카에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두라. 예. 그가 돌이켜 쓰지 않으면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돌이켜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켜 세우실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다스리는 교회의 지도자와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 관계를 올바로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말씀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당회원들이나 또 특별히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만할 정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말은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에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도 휙 자빠져가지고 상상 못할 일들을 합니다. 그냥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선지자도 뭐 80몇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울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라 기름 부어 세운 종이. 그 이 뒤를 잇는 다윗왕도 보니까 아주 잘하다가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고서는 자기가 죽이라고 해서 죽여놓고도 칼은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느니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일을 거기에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가장 귀히 여기면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올바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라고 드리는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교회론도 잘못되었고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도 다이렉트로 지금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해줘도, 메시지를 들어도 듣질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신령한 것에 대한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젠 나 자신에 관계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은 항상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고라는 단어와 범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기뻐하는 거 좋지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감사하는 거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도 있거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못 알아들으셨군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강단에서 하긴 좀 그래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의 모습과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앞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고 기쁜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라는 고백까지라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니 따르겠습니다. 나는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면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기분 나쁘기 짝이 없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헛일하는 것 같아요. 헛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적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이래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그 교회에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는 것이. 그뿐 아니라 신령한 일에 대한 일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니까 소름 끼치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아니,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는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며 각 위가 계시고 그러면서 한 위가 되셔서 한 분이 되셔서 동일한 하나님이신다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소멸해요? 아, 내가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을까? 이때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소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멸합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속에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니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서 생활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어떤 일입니까?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돌이켜 서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뻗쳐요. 뻗치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다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자상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젊은 청년같이 보이실지 몰라도 제가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할아버지 같습니까? 실제로 할아버지예요. 손녀딸이 한국에 잠시 왔을 때 제가 품에 안고 다니는데 얘가 조망 많은 손이 얼마나 빠른지 내 안경을 탁 놔고 치려고 그래요. 내가 싹 피하는데 그냥 잡아서 채요. 그냥 잡았어. 안경을 그냥 뺐어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성도님 지나가다 내 안경을 탁 샌다면 제가 그냥 아이고 그리고 이리 오세요. 뽀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녀가 지 분수를 몰라요. 지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 새끼라고, 지 새끼의 새끼라고, 예? 새끼의 새끼라고 그냥 받아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모든 부분들을 인내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헌신하라는 부름을 주세요.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보입니다. 성가대만 보이니까 그렇지요. 유초등부의 교사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말쯤 되면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깨끗이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본인의 가정을 저렇게 깨끗이 닦을까? 네. 구석구석을 닦아요. 그저 앉아서 그냥 구석구석을 닦아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섬기니까 우습게 보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해서 그 일을 섬기는 일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나는 저런 일 안 해. 물론 바쁘고 또 집이 멀고 해서 그렇지 못하면 또 그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종류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많겠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가 주인 되신다, 회개하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릴 때에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는 데는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 고개만 제끼면 돼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은 성령을 소멸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나라의 법을 무시하면 그 나라 수준의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에서 그 가장의 질서를 어기면 그 가장의 수준의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저도 목도한 바가 있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고 무시무시한 일이. 도남제일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의 성경을 소멸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돌무더기밖에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멸시한다는 것은 아주 경솔히 여기다. 아주.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머릿속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얘야, 자동차 조심해라. 얘야, 일찍 들어와라. 다 들었어요. 심지어 대답까지 해요.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아버지는 모를 줄 모르지요.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금광석이 생긴 것이 엉망으로 생겼다고, 돌같이 생겼다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광석, 또 그 여러 가지 보석들, 그것들이 자기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집어 팽개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스승의 말씀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별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에 그렇지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멸시해요? 이런 말씀을 멸시하면 그가 당할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2013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시하지 않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이크에 대고 전체 앞에 저는 외쳤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나갈 거예요.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결단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때 누구랑 같이 오셨는가 하니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오셨어요. 1970년대 초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조지 베브리 쉐어가 찬양을 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세계적인 바리톤인데 목소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지 않고 가사는 그래요. 한국말로도 찬양했고 영어로도 찬양했어요. 기차 화통 같아요. 소리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내가 흉내를 내면 내가 조지 베브리 쉐어지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마어마한 은사라. 그분은 미국 전역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바리톤 가수였어요. 가는 데마다 찬양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먼 구안이 찬양을 받고 꽃다발을 받고 무대 뒤에 가서 화장을 지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올 길이면 그 마음속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기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분이 그 공간의 허전함을 메꿀 길이 없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술을 마시고. 그래서 늘 공연이 끝나면 술이 그냥 진창이 돼서 마신대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데 교회당에서 찬송가가 들려요. 어릴 때 들었던 찬송가가 들려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당으로 걸음을 옮겨서 교회당 저 구석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텐데 나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갈채를 받고 브라보 브라보 원더풀 원더풀 그냥 박수를 받고 나한테 영광을 다 받고 그나마도 그 공간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 술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내가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내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쓰겠습니다. 결단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하는 데마다 따라다니기로 작정하고 아예 그 모든 스케줄을 최우선적으로 거기다 두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뿐 아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조지 베브리 쉐어가 특송을 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만명 성가대의 베이스 파트에 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베이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 베이스.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저 베이스의 목소리로, 전 소프라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베이스에 앉아서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와. 구름대같이 나와. 가슴이 도도도도 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 저 귀한 종들을 통해서 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데 그 장관은 지금도 눈에 선해. 쫙 나오는데 어마어마. 성도 여러분이 각자 받으신 바 은사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전부 다 조지 베브리 쉐어 같은 목소리를 누가 주시겠어요? 어떤 분은 목소리를 주시고, 어떤 분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분은 성실함을 주시고, 어떤 분은 재물을 주시고, 어떤 분은 건강을 주시고, 어떤 분은 건강도 없지만 기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시고, 병상에 누워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틀렸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다 우스워. 걱정됩니다. 정직한 저의 절제된 표현입니다. 걱정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새해에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계되는 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라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을 쌓고 화목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고기 사 먹어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화목하는 것을 나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뻗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도남지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는데, 모든 성도끼리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도 선을 쫓으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에 규모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르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규모 없는 사람을 묵인하면 동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시. 세상에 보면 관계가 잘못될까봐 그게 귀찮아서 잘못된 것도 그냥 놔두니까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인 것 같아요. 목소리만 크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도 그냥 뭐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우선 목소리부터 올려놓고 봐요.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뒤받아 놓고. 아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뒤에서 봤잖아. 안전거리 미확보는 누가 하나 있는데. 성도들 간에 규모 없는 자들이 있으면 권계하세요.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붙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여러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힘이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또 힘이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젊은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서미경 지휘자 알아요? 철이 드셨군요. 저렇게 예쁜 지휘자 왜 시집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 상처받지 마시고. 믿음 좋고 은사 좋고 참 좋아요.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살피고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다른 게 빤한 게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무슨 힘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여러분, 기록은 깨어지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챔피언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우승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공은 둥글다,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왜요? 동그랗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니, 승부를 이미 다 알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시합을 해요? 이미 너 이겼다, 넌 졌다, 이러고 말지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천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부담만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코이노니아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하고, 내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말만 하고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왜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척해요? 예? 각자에게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고 범사에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지난 주간 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유리문이 있어요. 유리문이, 자동문이. 자동문은 여러분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서 대답 안 하는 줄 저는 압니다. 그 앞에 갔을 때 열려요. 그 앞에 갔을 때. 열리면 들어간다고 저 한 10m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열려야 들어가야지. 아직도 서 있잖아요. 열려야 들어간다고 아니에요. 그 앞에 갔을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열리는 것이, 예, 순종할 때. 기쁜 일이 없어요. 기도할 기력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다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엎드려 순종하면 그 속에 천국에서 주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소멸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습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을 찾으세요. 악한 것은 버리세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원없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새해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